자, 요포레온이 다시 얘기해요. 난 어린아이로 나온 게 아니라 무장한 젊은이로 찾아온 것이다. 강한 자, 자유로운 자, 대담한 자들과 어울려 정신 속에선 벌써 이를 다 해치웠다. 자, 나가자. 저기에 이제 명예를 향한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선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어린아이로 나온 게 아니야. 이건 괴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에오포리온이 미의 여신과 파우스트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걸 그냥 자식이다, 진짜 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선언. 나는 무장한 절분이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실제로 에오포리온이 성장을 했건 말건 간에 괴테가 설정한 에오포리온, 미의 여신과 파우스트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힘, 구도자로서의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 가시관 체험을 하고 지옥순례를 떠나는 그 괴테의 힘, 고단함, 나가자, 저희 이제 명예를 향한 길이 열려있다라고 이 선언하는 힘, 구도자로서 나는 계속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힘,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괴테의 고백과 더불어서 구도자가 가져야 될 이런 것들, 이 힘들. 강한 자, 자유로운 자, 대담한 자, 용기죠, 용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호기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호기심의 힘. 여러분 궁금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배운 만큼 자꾸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표현도 호기심, 용기도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데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 표현해 보세요. 분명히 결과는 나와. 이긴 자의 힘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정신 속에선 벌써 이를 다 해치웠다. 관념론을 뛰어넘었다 그거예요. 방구석에 앉아서 곧 좁고 비좁은 방, 딱딱하게 그지없는 사각형의 방에서 괴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고찰하고 있지. 정신 속에서 그걸 다 사고해낸다 그거예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저차 사고와 고차 사고를 계속 환시켜서 어떻게 고찰하고 있다 그거예요. 정신 속에서는 미의 여신도 소환하고 에오포리온도 만들어보고 그레첸도 구원하고 메피스토도 만들어서 어떻게 계속 섭리를 고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길 자체가 뭐예요? 용기를 내서 자 나가자 한 걸음씩 계속 나가고 여행을 떠나는 것 명예를 향한 길이 그래서 열리게 되는 거죠. 에어포리온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컨셉인 구도자로서 알아야 될 얘기들을 소중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실은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실은. 왜냐하면 괴테가 괴테한테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그 수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얘기하죠. 더 걱정스럽겠지. 얘 지금 뭐예요, 에오포리온? 그냥 더 나가겠다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무로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겨우 이 세상에 태어나 밝은 날을 구경하자마자 너는 현기증 나는 계단에 올라 고통으로 가득한 공간을 계속 그리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냐. 이 단란한 인연도 하나의 꿈이란 말이냐. 물적자의 부모님도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죠. 물적자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힘으로 느껴보세요. 영적자의 부모님도 똑같이 이렇게 느껴요. 똑같이. 똑같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큰 셀프가 작은 셀프 볼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야? 너 그렇게 나가기야? 너 미련이 남지도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나 부모로서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정말 이 석삼극의 인연, 부모, 자식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한낱 꿈이라고? 이 표현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서 그리운 거야. 자, 자식 입장에서도 결국에 뭘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움. 이 그리움 때문에 에우포리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뛰는 거예요. 닿고 싶어서. 그 이치의 길은 평탄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리스 도교 비의적인 구도자가 깨닫는 입장에서 그 공부의 표현이 뭐예요? 가시관체험과 지옥순례. 고통으로 가득 찬 공간을 왜 그리워하니? 왜 일부러 그런 길을 가려고 뛰어오르는 거야? 애야, 꿈과 같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니. 밝은 곳에 있으면 되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그 공간을 그리워해서 현기증 나게 자꾸 계단으로 올라가냔 말이야, 얘야.
구도자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생했으면 돌려야 돼요, 여러분. 육생했으면 돌려야 돼. 일종무정하고 끝나는 거 없어. 그딴 거 없어요. 돌려야 돼. 또 열어야 돼. 또 돌려야 돼. 또 열어야 돼.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에오포리온의 힘이야. 괴테의 이 고백이에요. 그 명예를 향한 길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 노자는 그 길의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현지, 우연, 중묘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깨달음이 있으면 다 그것을 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예요, 100%. 그것 말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말고. 유물론적으로 지식에 눌려서 제발 덕지덕지 이상한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 1장 그거 가지고. 그거는 관념에 관념을 낳을 뿐, 자기 지식에 지식의 새끼를 또 낳을 뿐이에요, 그건. 그 굴레에서 절대 못 벗어나. 간단한 이치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1. 선지연 중묘지문. 이게 뭐야? 명예, 이거 뭐예요? 다 그곳을 향한 길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짜리. 우주 섭리에선 하나님짜리. 무주에서 나오는 것은 조물주짜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인 내 자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인 내 자리. 그것을 향해서 대성인들은 100% 공부했다. 그것의 메커니즘은 알려줬다.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줬다. 그거예요. 쥐나 발달기에 맞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간이 알아야 될 것들을 시대에 맞게 알려줬다. 이것의 한계를 알고 시대적으로 차이를 이해해야지 지금 2023년에 옛 것이 맞다고 자꾸 그렇게 공부하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우포리온 이제 계속 얘기해요. 이제 부모 입장 우리 좀 들어봤죠? 큰 셀프도 부모 입장이고 실제로 우리 물적인 부모 입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이치는 섭리를 통해서 내려올 때는요. 물질하고 이치가 똑같이 풀어져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 안에도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분명히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각각의 음향으로 진동해. 이런 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자아도 음양이 진동하고 물적 자아도 음양이 진동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 공부하면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알아한 상태가 되고 열반 해탈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다 깨달을 것 같죠? 땡! 거기도 음양이 진동하네. 됐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겪어봤으니까, 봤으니까, 수많이 이미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됐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깨달으면 끝날 것 같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제가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물적 자아의 음양만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영적 자아도 음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이걸 자체를 돌려야 돼. 이 음양의 힘으로. 이 태극 자체를 굴려내면서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고. 그게 아니면 죽어서도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포련이 얘기해요. 바다 위에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나요? 저기 골짜기마다 다시 우레소리가 들리고 먼지와 파도 속에 군사들이 또 맞붙어 싸우고 밀고 밀리면서 악종고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천명이죠.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에오포리온 입을 빌려서 괴테가 지금 자기 수준의 깨달은 바를 지금 양심적으로 써놨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게 양심이야. 이런 게 작품을 통해서 좌우 생각하지 않고 뭔가 따지지 않고 그 작품에 올것이 내 생각을 딱 담아 놓으면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이야. 지식을 알리려고 이론만 떠들어대면서 마치 자기 얘기인 양 보살도를 얘기하는 게 참 지식이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게 고백이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요. 이렇게 괴테처럼 이야기를 쓰는 게 나아요. 지식만 전달하는 로봇이 될 바에야는. 그죠? 천둥 치는 소리, 골짜기마다 나타나는 우레소리 뭐예요? 지수화풍의 조화로운 소리예요. 순리와 도리가 간극을 지나 섭리와 진리를 만들어낼 때 순리와 도리의 표현들이 천둥소리, 골짜기에서 나는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야. 그 안에서 먼지 파도 속에 군사들이 맞붙어 싸우는 건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안에서도 그렇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구 에테르 장 안에서는 실제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공창은 아래로, 가벼운 공창은 위로, 무거운 수증기는 아래로, 가벼운 수증기는 위로 이렇게 만들면서 묻히 드러나고 바다 생명이
탄생되면서 이렇게 지상세계가 천지창조 우르르 쾅쾅 됐죠. 이 세계, 지구 중력장 안에서 우르르 쾅쾅 천지창조된 이 세계, 먼지와 파도 속의 군사들이 맞붙어 싸우는 이 음향의 진동값인 세계, 밀고 밀리면서 달 하나님이 지구는 어떻게 하니까요? 인력을 통해서 밀고 당기고 생명력도 죽이고 태어나게 하고 죽이고 태어나게 하고 일단 너희들은 지구 에테르장에서 윤회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우주 에테르장도 벗어날 수 있어. 저기 엘로힘 친구 있거든. 쟤네들처럼 어떻게 우주 안에서 탄생시키는 힘을 너희들도 가질 수 있을 거야. 일단 거기까지는 깨달아야 돼. 자, 그러니까 태양신이 대단하겠지. 지금 대문화계에서는 그래서 태양신이 1등인 거야. 공부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다시 대황금 시대를 맞아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테르 우세일 때, 아스트랄 우세일 때 황금 시대는 각각 지나요, 여러분. 이것도 휴지기를 이해해야 돼. 황금 시대라고 그래서 옛날 황금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황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죽음 방금도 설명했죠. 야훼 하나님 밑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지겨워 죽겠는 나머지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49제 만들어 놓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렇게 떠들어 놨어. 땡! 너희들 저리 꺼져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그죠? 관우신 장비신 너희들이 이제 꺼져. 됐어 이제. 재미없어.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마디 한 거 있잖아요. 야, 관우 장비신들 너희들이 이제 꺼져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힘이 지금 실제로 무당 여러분이 있어서 신병을 앓고 있으면요. 지금 제 자명한 이 몇 마디가 귀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일 나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100%. 이런 얘기 종종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 공부하란 소리예요. 영매나 채널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실체가 있는 공부를 해서 선언하는 힘이 생기면 지구 에테르 장에서 장난치는 그것들은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해.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주 에테르 장에 있는 관우장비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저 그럼 우주 에테르 장에 있는 관우장비신은 누굴까요? 지금 명명하기를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지구 에테르장의 관우장비신이 실제로 여기 있는 무당 여러분들의 삐직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장사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이 관우장비신의 상위 부모신, 상위 관우장비신은 뭘까요? 그러면 우주 에테르장 밖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이 그 위치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들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이치스러워진다 그거예요. 관우 장비 얘네들이 여기서 까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더욱 이치적인 신들은 그렇게 관우 장비들을 조절하고 있어. 왜? 더욱 이치적인 신들의 표현이 이 지구의 에테르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힘을 지구 중력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보기에는 우습죠.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에테르장의 관우 장비신은. 근데 태양도 어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고차 존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태양은 뭐 북극성 얘기를 듣겠네. 저기 북두칠성의 이야기를 좀 듣겠네요. 그죠?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더 위에 관우 장비는 없냐? 있어요. 그럼 더 위에 관우 장비 없어? 있어. 이것 또한 뭐다? 무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한 메커니즘의 이치를 확 하고 받아들이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무주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야, 이게. 그냥 무한대로 반복되는구나. 그 자체가 무구나. 무주와 무가 다른 점이에요. 무주는 무한 메커니즘이구나. 이것의 실체고, 무한 메커니즘이구나라는 걸 그냥 탁 하고 인지되면 그게 무야. 그 무를 내가 딱 받아들이면 그게 뭐야? 나야, 나.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을 제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무주. 이거는 안 보이는 세상을 정의한 거야. 지금 관념론자들이나 유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세팅한 거예요? 공. 이걸 그냥 다 모르니까 이걸 그냥 퉁쳐서 공. 이래 버리는 거야.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야 말대로 공이야. 석가모니 부처가 진짜 깨달아서 공 거린 거는 그 시대의 공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먼지 속에 정말 공과 같은 이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 라고 지금 진짜로 공을 얘기한 건데, 그 공을
관념론적으로 배워오거든요. 사람들이 고찰을 하거든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공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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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시켜 놓고선 공은 공대로 놨던 거야 지금. 이것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그런 공의 관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걸 못 깨. 이 공의 실체를 못 깬단 말이야. 기껏 요새 이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나를 찾고 있거든. 나름. 나를 찾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그게 못 넘어요, 절대. 근데 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을 공부해서 그게 보이는지 설명해봐라, 그거야. 그러면 이걸 너 인정해줄게, 이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거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관념론이다. 공의 노예다, 그거예요. 공의 노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반야심경 할 때 많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우주 하나님 수준을 딱 얘기하고 만 거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아래에서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건 공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공 깨 부셔. 반야신경 깨 부셔야 돼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알았어. 슈타이너는 너무 간단한 얘기한 건데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아까 전에 괴테도 설명해 놨잖아요. 모든 고대적의 소리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다만 그 설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시대에 맞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좀 제발. 근데 지금 과학이 그걸 발견해냈고 이미 여러분들은 관념도 많이 세졌고 이미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 것들은 깨라고 있는 거지 거기서 눌려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알았어. 공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 자, 그런 힘으로 봤을 때 이런 힘들도 그거 못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우스트 괴테가 백 수십 년 전에 와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간 것의 힘이 반야신경 못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미 글로써 그만한 수준이 있고 정의하고 있어. 글로써. 근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동양 철학 위대해. 이야, 석가모니 부처. 반야신경이 최고야. 공예사상이 역시 최고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한 관념론이 더 씌워져가지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야. 천부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의 우주적 메커니즘의 첫 번째, 제일 하위적인 해석이야.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정도 해석이에요. 지금 괴테를 제가 좀 치켜 세우고 있지만, 괴테도 그 수준이에요, 지금. 우주 섭리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다. 이 안에서의 얘기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다.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물질 세상 안에서 나고 자라고 물적 사춘기, 영적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행해서 공부해서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하지만 그게 정말 정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두 다 우주 섭리 벗어나는 수준밖에 안 돼. 제가 가만히 다 보니까 요새. 이거 좀 괴테 수준이네. 뭐가 달라요, 여러분? 괴테도 제가 우주 섭리 수준이라고 하잖아. 벗어나진 못했지만 나열된 글들을 봐서는 힘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자, 미리 선행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요. 자, 정신 속에서 벌써 그 일을 다 했다. 명예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죠? 하나의 꿈인가? 천명이다. 죽음이란 천명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의 힘으로 깨닫는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도자니까. 구도자니까. 그래서 관념론적으로 염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을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은 저는 추천해요. 추천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힘이 있어, 나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밀고 밀리면서 악정고투한다. 그래, 지구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죽음이란 천명이다. 알아. 우리는 죽으니까. 그거 자명한가? 그래, 당연히 죽으니까. 그럼 그 이유는 뭔데? 그 이후는 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뭔데? 죽음 없어. 깨부셔. 야, 그럼 그 다음은 뭔데?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질문하면 돼요. 그걸 뭘로 해야지 근거가 있고 힘이 있다? 천부경. 관념론으로만 별로 근거 없이 계속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태어나와요. 못 태어나와.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자명하게 우주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일단 우주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명하게 우주의 실체를 보고 우주를 벗어날 수 있다 그거야. 그래야지 공의 실체도 보고 공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마나스부티 아트만이 되고 뭐 아라한이 되어서 로고스 세상을 뭐 여러분이 들어가서 정말 깨달아서 열반해탈한다. 아레아시까지 뚫고 지나가서 정말 그 세계 공의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설정하는 건 다 밑에서 하는 말장난이라는 거야. 말장난.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부처님의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 언어로 나와야 돼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석가와 예수가 했다고. 석가와 예수가. 문제점은 뭐라고요? 그 시대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지금 이 말을 똑같이 떠든다 그래서 당신이 부처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화 발달상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가 필요하고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한 이해가 있는 천부경의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성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아카식 레코드와 이 자체가. 서양식으로 근데 아카식 레코드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무슨 채널링 하면 그걸 보는 줄 알아. 우주 도서관이 있어서 몇 번째 칸에서 뭘 꺼내놨더니 무슨 고차전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와, 대단하니까 우리 마스터가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반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영매 집단. 영매 집단. 음. 그런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치는 종종 굉장히 상위 위치가 있어요. 있어. 제가 그게 이치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자기 얘기여야지. 자기 얘기. 자기 얘기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목성기의 시민보다 더 하위로 내려가. 하위. 지금은 그걸 자기 얘기로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목성기의 스승 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성기의 스승.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저두차 또 얘기하지만 목성이건 금성이건 발칸성이건 다시 대우주적 변화가 성조개공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토성기로 나가건 상관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동무들은. 왜? 우리가 얘기하는 환의 이치는 무주적 메커니즘 이치까지 뚫고서 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만약에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다시 지구기가 오더라도 나 있는 근본 자리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떤 발달기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할 뿐? 할 일을 할 뿐. 몰라보다 뿐이 훨씬 힘이 센 거예요. 모를 뿐 그러면 안 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할 일을 할 뿐. 몰라 할 시간에 어떻게 해요? 글자 하나를 더 봐라. 몰라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몰라 얘기를 하지 마. 사고하라 그래.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얘기한 고차 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물적 사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몰라 하는 것도 사고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장난이 어딨어. 사고를 해서 상승시켜야죠. 상승. 그건 다 옛날 공부의 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 공부의 습 때문에. 그리고 몰라 해서 깨닫는 거요. 참나 만나셨죠. 이러면서 원래 없었죠 하는 거하고 힘이 똑같아. 그러면 몰라 했으면요. 몰라 하고 끝내야지 강의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의들은 왜 자꾸 하는 거야?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폐가 있으면 안 되지. 물적자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저 동의한단 말이야. 저도 그거 보고 배우니까. 그럼 그 알물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켜야지. 왜 갑자기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간극에서요. 실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고찰한대. 그거는 여러분 간극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가짜 깨달음이에요. 가짜 깨달음. 구도자는 그래서 틈을 남기지 않고 계단을 밟아가는 거예요. 몰라 해서 뚝 끊고 나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부경이 중요하고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흐름이 끊어진 게 어디 있어? 80일자가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죠. 이게 깨달음의 길인데. 우주적 깨달음의 길이에요. 이건 게다가. 옛날 습에 머물러 있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더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땡 선생님이 그랬더라. 무슨 뭐 성모 스님이 그랬더라. 뭐 대단한 선지자가 그랬더라. 여기에서는 예수석가도 알자 없어요. 그건 옛 가르침이야. 지금은 지금에 맞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와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이 시대에 맞는 수련이나 수행을 해야 돼요. 몸적인 수련은 지금 별로 필요 없어, 이제. 왜? 하나님 상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옛날에 몸수행에 여러분 왜 있었다고 생각해요? 몸수행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몽골몽골 솟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어머니 품에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몸종인 수행을 해서 몸을 버려야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활성화되면서 얘네들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몸수행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요가 보면 알잖아. 이상하게 몸을 꺾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실제로 부리를 뛰어다니고 피가 철철 나도 막 깨진 유리병 위에 들어 눕고 계속 회초리를 치고 빨가벗고 막 쓸면서 돌아다니고 몇 날 며칠을 굶고 슈타이너도 그걸 극혐하다시피 해요. 그건 옛날 방식이다. 하지 마라. 지금은 사고로서 깨닫는 거다. 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련이나 수행하는 것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방편 삼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맞아. 그걸로만 해야 깨달을 수 있어. 힘이 더 세라고 하는 건 자기들 입장이에요. 자기들 입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럼 저는 가서 좀 배우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죠?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뭐예요,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 어, 답이 없어요. 소통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좀 얘기를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요. 공부가 달라도 얘기하는 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야기, 선생님들이 얘기한 모든 이야기들, 지식이 모자라서 모르는 거 빼놓고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저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 동의해요.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하고, 영 아니다 싶은 건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뭐 관련자가 있다면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제가 찾아갈게. 그러면 얘기 좀 해보게요. 그 선생님하고. 그래서 일단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을 얘기했던 선생님들한테 제가 등기로 편지를 다 보냈는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내년에는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등기를 보내든 전화를 걸든 찾아가든 그래서 제가 좀 해볼 거야.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그동안. 근데 중간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각각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것에도 동의하지만 제 강의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야.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벌써 편협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깨졌을 때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다 배워요,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배운단 말이야.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는 노파심으로 오해할까 봐 그래요. 오해할까 봐. 소통하는 힘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땐 비판하고 비난할 땐 비난하더라도 소통해야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으로 그러는 건 저는 콧방귀도 안 껴요. 야, 너는 강의하는 놈이 이렇게 반말을 섞어서 하냐? 죄송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반말을 막 신경 쓰면서 할 이야기를 신경 쓰면서 못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 스킬이 부족하네요. 어. 제가 물적자가 겸손함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 강의를 좀 들으세요. 내용을 좀 들어, 내용을. 그냥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왜 신경 쓰여, 그런 게. 그런 거에 신경 쓰이는 사람만 들으세요.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영적 자아가 나이가 있는 게 확인돼요. 내 영적 자아 나이가 얼만지. 그래서 저를 그렇게 비판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요, 그냥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그래서 지금 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보통 가끔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눈이 생기면 그래요. 안쓰럽고 막 보듬어주고 싶고 애처롭고 막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막 돼요, 이게.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막 그게 막 본심에서 툭툭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게 이해가 되실 거야, 나중에 되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얘기하는 거예요. 반말이 기분 나빴다면 이해해 주시고 진짜 공부는 하세요. 그건 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헬레나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구나, 끔찍한 일이로다. 대체 죽음이 너의 천명이란 말이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에우포리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는 것이 천명이다라고 선언해버리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동시에 끔찍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천명 맞아? 너 확실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폐가 있는 말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놀랍지만 끔찍하대요. 이거 여러분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실제로 어디 먼 여행을 그냥 떠난대. 막 물리적으로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용기 있네. 그래. 대단하구나. 놀라워. 어떻게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 그러지? 야, 근데 나 너무 걱정되는데. 아, 속으로는 야, 너 끔찍한 일 당할까 봐. 나 무서워. 끔찍한 일이야. 그죠? 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너가 뜻세운 게 맞아? 확실해? 이거 맞죠. 진짜 고차자가 여러분들이 대우주로 여행 떠날 때는 놀랍기도 하지만, 아, 앞으로 펼쳐질 일이 끔찍하거든요. 다 겪어봤거든, 내가. 가시밭길이고 지옥 체험인 걸 알거든.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야. 야, 너 확실히 맞니? 죽음이 너 천명이라는 거 확실히 맞아? 섭리 안에서는 그것에서 굴레를 못 벗어나는데, 야, 우리 엄마는 알아. 아빠는 알아. 죽는 걸 아는데, 너 맞아?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오포리온한테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넘으려고 하면, 야, 너 죽음 넘은 거 확실해? 놀랍지만 끔찍한 일이야, 너. 확실히 너 죽음 제대로 본 거 맞아? 네 천명이야? 천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데 너 그거 됐어? 너 지금 가짜로 깨달은 거 아니야? 너 진짜 죽을 각오 된 거 확실해? 여러분이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날 때는 이 질문이 직접적이고 좋다라고 했어요.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나한테 고백하라 그랬죠. 나는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톡 하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톡 하고 물어봤을 때 본심에서 진짜 그렇다고 대답하면 맞다 그거야. 맞다. 근데 여러분이 가짜로 그러면 안 돼요. 가짜로. 야, 맞아.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나는 죽음 극복했지. 이렇게 가짜로 고백해보면 업과 카르마가 여러분들 가만히 둘까요? 절대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얘가 지금 가짜 고백을 하고 있네. 나 너 가짜인 거 알아. 문지방 수령한테 빠꾸 맞죠? 그거 언제 다 들통나요? 천부경 공부하다 보면 육생에서 계속 환식하다 보면 들통이 나. 아, 뭐지 막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머무는 건가? 그건 죽을 각오가 된 게 아니야, 절대.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죽음에 관해서 계속 이거 버릇처럼 한 번씩 하시라 그랬죠. 그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 너 죽을 각오 됐어? 안 됐으면 그런 면에서 공부 부족한 거야. 이건 지식하고 영성에서 오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오는 거야, 이건. 이 극복의 힘이라고 한 건 다른 데서 오는 거야. 물론 너 지식과 영성 다 공부하는 거지만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거니까 다시 고찰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도대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잖아요. 그 힘 어디서 올까? 그 아이가 곧 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곧 나니까. 생때 같은 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식에서 오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영성에서 와요? 흔하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그것이 뭔데? 나잖아요, 나. 나 자타불이잖아요. 부모님 마음에서는 색대 같은 아이는 자타불이야. 실제로 그 힘을 느꼈을 땐 그게 자타불이에요. 근데 이 자타불의 힘을 남한테 느끼는 게 쉽나? 내 아이니까 그 정도지. 그게 관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념론적으로는. 그건 그냥 참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본심이 알아. 딱 알아요. 아, 나 이거 힘이 모자란데. 가짜로 고백해버리면 딱 본인은 알아. 왜? 거짓말 못 하거든요, 본인은. 관념론적으로 아무리 수준 높게 정의한다 그래도요.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100%.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업과 카르마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가짜 고백을 해버리면. 업과 카르마가 딱 정보 저장. 너 예전에 가짜 고백했었지. 너 한 1억 년은 그러면서 한번 살아봐. 가짜 고백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게 개고생을 해봐야지 네가 가짜 고백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쌓인단 말이에요. 가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도 극복의 대상이긴 해요. 여러분, 고백의 힘도 극복의 대상이야. 고백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툭툭툭 고백하면서 공부해서 넘어가야 돼.
그 사실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짜 고백인지 진짜 고백인지 정말로 했다고 하면 뭐 해보면 안다고요? 천부경하고 아카칭 레코드 해석해보면 알아. 이게 정말 그럴싸해, 이치적으로. 맞아. 그리고 딴 것도 이렇게 공부해보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면 그때 고백한 것이 진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이. 그 고백이. 좀 미약한데 가짜 같았어. 하지만, 그때 고백이 내가 힘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게 다 어디니까 본심이니까. 그리고 그 본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딴 분들이 하면 그게 보이게 돼.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무, 동무.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래요. 자, 에오포리온이 다시 얘기해요. 먼 데서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난 근심과 고난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자 대비. 지장보살의 서원. 맞죠? 맞아. 이쯤에서는 헬레나와 파우스트를 정말 부모님 입장을 세팅해 놓고 정말 구도자적이든 물적이든 여행 떠나는 애를 부모 마음으로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을 계속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으나 에오포리오는 그런 마음에서는 뭐야 자꾸 정전하려고 하고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새 세상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거기서 새 나라 새 땅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힘으로 어떻게 하는 각오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함께 나누겠다는 힘으로 대자 대비 사랑이야. 괴테도 이 정도 수준은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괴테가 엄청 존경스럽죠, 저도. 평생을, 수십 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가다듬고 고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한 땀 한 땀 짜낸 글들을 막 써냈을 거 아니에요. 마,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게 소중한 글이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문장을, 저는 이제 보는 힘이 있으니까 문장을 그 뜻대로 막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해석을 하지만, 그 마음을 일단 이해한다고 그랬을 때는요, 한 줄 한 줄이 엄청 소중해요, 여러분. 이렇게. 괴테가 이게 무슨 한 달 만에 써낸 글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의 선택들이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축복을 내리고 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글들을 우주 이치,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기승전결을 맞춰서 꼼꼼하게 정리해놨다. 이 파우스트란 작품이.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다. 맞아요, 이거. 훌륭한 작품이다. 그죠? 이런 판단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군기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해서 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도자니까. 무모하고 위험한 짓, 죽을 운명이로다. 부모 입장에서도 무모하고 하지만 선언하는 면에서는 죽을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모의 고백이든지 에어포리온의 고백이든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가 말했던지 간에. 그렇지만요, 에어포리온이 얘기해요. 그렇지만요, 양쪽 날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부러질 걸 알아요. 운명적으로 떨어질 걸 알아. 그래도 펼쳐지죠. 저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날도록 허락해 주세요. 큰 셀프에서 작은 셀프로 나갈 때 근원의 내 자리에서 무로 나가고 무의 자리에서 무주로 이치를 뿌리고 그 무주적 이치가 드디어 로고스가 되어서 로고스의 상태에서 만법의 상태에서 우주를 만나서 드디어 모양을 갖추려 빛이 쓰라 해버릴 때 각각의 상태마다 다 이래요. 다 이런 상태가 일어나.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흑암 위에 운행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영으로만 떠들다가 계속 에오포리온 같이 허락해 주십시오.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차자가 허락을 딱 했겠죠. 더 상위에 있는 조물주 하나님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저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에오포리온의 고백처럼 괴테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이 고백이 없으면 빛이 있으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100% 전지전능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전지전능이 뭐야? 원래 없었는데 있게끔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데? 왜? 누가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없으면 되잖아. 그죠? 이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게
요런 것들은요, 그냥 구도자가 고백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꿈보다 해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근데 이게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이게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이치를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이치를 뿌리는 힘, 그리고 근원의 이치의 자리, 이렇게. 무주에서도 똑같은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의 자리 설정할 때 말하는 거예요.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다 각각 나간다. 5의 자리 개혁, 7의 자리 개혁, 9의 자리 개혁. 특히나 9의 자리에서는 창조력 발휘, 신무영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한 걸음 나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에어포리온 입장에서 이것들은 구도자의 입장 그리고 조물주 하나님의 입장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없으면 절대 우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만들었길래.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괴로움이었던 고통이었던 기쁨이었던 행복이었든지 간에 우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우주마다 다 달라. 하나님 조물주 상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우주가 다 있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우주 지금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고통스러워. 지금 그 우주 열어낸 거야. 누구는 행복에 겨웠어. 가짜 행복이긴 하지만 행복을 열었네. 그럼 그 우주란 얘기예요. 각자의 상태마다 우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합창이 나와요. 잘생긴 젊은이가 양친의 발 앞에 떨어진다. 뚝 하고 떨어지죠. 이제 에어포리온 날개 허락해주세요. 양날개가 쫙 펼쳐지네요. 이 우주 섭리의 힘이란 펼치기 싫어도 펼쳐지는 거야. 그렇죠. 때가 되면 씨앗은 터지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그죠? 그런 힘, 우주적 힘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활짝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꽃망울이 펴지듯이. 번데기에서 날개가 나오듯이 이렇게 펴져는 거야. 우주가 만들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쾅 하고 펼쳐지면 여기서부터는 뭘 향해서 가는 거야? 죽음. 날개가 확 펼쳐졌으면 뭘 향해서 가요? 죽음. 꽃이 폈으면 당연히 무슨 결과가 와요? 열매, 땅, 끝. 어떻게 다시 새싹이 되어서 나가고 꽃이 폈으면 열매. 꽃이 왜 펴요? 열매 때문에 피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돼? 익으면 뚝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날개가 활짝 펼쳐졌으면 어떻게 돼?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야. 자, 이걸 1차적으로 여러분 거봐라.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이거를 비극으로만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거.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잎을 만들어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져 씨가 되어서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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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도 성주개공, 사람도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날개가 펼쳐졌으면 떨어져 죽고 또 펼쳐지고 떨어져 죽고 구도자도 그러면서 가시관 체험을 하면서 지옥순례를 떠나는 거고 다시 그런 줄 알면서도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거예요. 환. 잘생긴 젊으니까 양친의 발 앞에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시체를 보니 잘 아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육체가 곧 사라지고 후광이 혜선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야. 그죠? 옷과 외투와 칠연금만 남아있다. 흔적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옷, 외투, 이거 뭐예요? 지구 표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구 어머니의 흔적들. 산들바람 자연으로 남고 나머지는 나가는 거야. 이거 단 몇 마디로 우리 말로 있죠. 혼비백산 하는 거야. 혼비백산. 혼비 혜성처럼 날아 올라가고 백산 옷과 외투와 칠연금만 남는 거예요. 백산 이렇게. 그죠? 칠연금만 남아있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래도 지구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고 있고 우주 섭리는 그렇게 표현돼 있다 그거예요. 지구 에테르장은 그대로 있는다 그거예요. 우주 섭리의 음악의 소리, 고대적인 것, 옛 이야기들은 이렇게 남아있다. 나는 돌아올 뿐 이거예요. 이 상태가 다음 진화 발달계는 지금 우리 지구 상태가 아니어도 그렇게 옷과 외투와 칠연금은 지금 우리 지구 어머니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혼비백산 딱 네 글자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게 나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는 거야. 또 날았다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를 소환해서 파우스는 결혼했다가 또 에오포리온을 낳고 에오포리온 얘는 또 날아가고 또 떨어져 죽고 그 슬픔은 또 올고시타 맞이하고 또 나서 또 돌아오고
미련한 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자꾸 새끼들을 낳는 것을 반복하네요.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는 대자연을 보면서 괴테가 그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뭐 에오포리온을 빗댄 게 여기 있대요. 다이달루스의 아들 다이달루스가 만든 날개를 밀초로 등에 붙이고 공중을 날아가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대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초가 녹아내려 버려서 바로 추락했대. 그래서 죽었대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는 에오포리온의 노력을 이카루스의 대담한 비행에 비유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 구조를 가져다가 비유한 거죠. 음, 초로 붙여놓고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높겠지. 자, 우리 인간이 구도자라면요, 다 계속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소냐? 아니야. 그게 예를 들어서 밀초로 됐든 여러분이 쇠붙이로 만들었든 쇠붙이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태양으로 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죠? 뭘로 만들든지 간에 날개를 싹 펼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야. 태양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묘지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묘지문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둥을 본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도자가 그런 불기둥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줄 알면서도 들어가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뜨거운 줄 알아도 들어가라. 아, 우리가 신제학 강의 초반에 할 때 제가 그랬죠. 거의 마지막 관문에서 이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 문에서 정말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무서워하면 안 된다. 실은 앞에서 다 그 순간을 위해서 연습한 거다. 마지막에 나타난 문지방후소령, 마지막에 나타난 대보살의 관문은 정말 커다란 불기둥처럼 나타나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꼼짝달싹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들어가야 돼. 기꺼이. 이 관문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주를 벗어날 땐 이 관문이 커다랗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관문이 꽝 하고 놓여 있어. 문도 열려 있어. 근데 거기서 엄청난 불기둥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표현하자면, 마나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 이 정도 상태 되면요, 관념적으로라도,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신이 이미 다 그것들을 겪어서 극복했다, 이런 것처럼, 옷과 외투와 칠연금은 남긴 상태가 되고, 내 영이 마주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표현이 뭐로 나와요, 저는? 태양을 가봤다. 태양의 이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을 가봤더니, 뭐야?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심장 안에서도 그 힘이 똑같이 있네. 가보니까 그 힘이 심장 안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네. 두근두근 하는 게 지금 멀리 떨어져서 열일하고 있는 심장을 꺼지고 꺼내고 정말 두근두근 뛰는 힘의 실체가 있다면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우주 밖으로 탁 하고 던져놓으면 그게 태양인 거네. 전혀 다르지가 않네. 두근두근 하는 것을 진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 저걸 과학으로 표현하면 핵융합이든지 간에 그런 걸로 되는 거네. 아, 물질로서 그게 표현되고 있고 내 가슴 안에 그 힘이 있구나. 아, 이게 우주 탄생의 힘이구나. 전혀 다르지 않구나.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태양이 두근거리는 힘, 심장이 뛰는 힘은 오히려 우주 탄생의 힘보다 더 세구나. 아, 이게 100%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계속 돌리면서 그런 고찰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나는 나를 만났을 때는 우주 깐 것도 내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아버려.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데 나는 나 맨날 그렇고 내가 우주를 만들었죠. 그렇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요.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앞으로의 과학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과학은. 영학이 과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영적 중력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야. 영적 중력이 그동안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뭐 뻗어나가는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근데 이거 너무 깨졌잖아요. 그죠? 영성, 불성 이러는 게 다 영적 중력이에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유물론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무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저는 실제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지만 실제 한단 말이에요, 우주가. 그러니까 공부가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에 쩔어 계신 분들, 우주는 우주지 어떻게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나 그건 공부가 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들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게 노자 선생님이 얘기한 명가명이야, 명가명. 그러니까 비상명이죠. 없는 것 같은 데도 있어. 도가 그렇잖아요. 보이진 않는데 도가 있거든. 항상 오른돈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있어. 도가도 비상도예요, 그게. 도덕경을 좀 그런 쪽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노자 선생님은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도덕경 1장을. 근데 어떻게 이게 관념론, 유물론으로 빠져가지고 해석을 죄다 뒤에 가서 무슨 정치 해석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다 버려, 그 뒤에 얘기를. 쓸데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거면 다 버리란 소리야. 자, 에오포리온을 설명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괴테가 설정해서 얘기를 했다 그거예요. 태양에 다가가라. 문지방 소량일 뿐 기꺼이 뚫어내라. 그것들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일 큰 불기둥을 만났을 때가 굉장히 난감하다. 난감하다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덜덜덜 떨려. 그리고 그냥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르는 것이 그 불기둥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 와야 그런 순간이 오겠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넘지 못하면 그게 제일 큰 불기둥이에요. 뭐가 제일 큰 불기둥이야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당장에 내가 있는 미션을 지식이나 영성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그렇게 욕심부리는 거 지금 계속 엄청난 큰 불기둥을 못 건너는 거야. 못 건너는 거야. 여러분들 얘기로 알아들어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있겠지, 공부 더 하고, 이런 생각이 이 큰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나오라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언제 차야지? 공부가 언제 대체, 언제 차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헬레나 파우스트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즐거움 뒤에는 이내 무서움, 슬픔이 따르는구나. 무서운 슬픔. 즐거움 뒤에는 무서운 슬픔이에요.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가면 즐겁지만 탄생되는 힘,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 슬픔, 안쓰러움, 걱정이 태산 같아. 이것 또한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것 또한 조물주 마음이야. 이것 또한. 그리고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한 업과 카르마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태양으로 있고 엘로힘으로 변형돼 있고, 그렇죠? 야훼로 있고, 달로 있고, 모든 행성들로서 자리 잡아가지고 지구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균형을, 이 지구에 사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전 우주 행성의 이 운동 자체의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어느 차원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구에 발붙이고 사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뿐만 아니라 더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무슨 북극성에 있는 북두칠성에 있는 저기 미확인 성운에 있는 그 은하계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거기서부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로 서 있게 할 수 있는 이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사고할 수 있게 그 하나 몸뚱이 하나 만들려고 그 균형 하나 만들려고 태초에 석상극해서 지금 일적십거했단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일적십 거한 다음에 여러분 무게화사함 됐다는 이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스토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냈다 그거야. 태초에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만왕만내를 보란 말이에요. 그 태초에 하나의 힘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양악명은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 차이 있잖아요. 확철대오 이러잖아. 순식간에 깨닫는 거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다. 그냥 눈치채는 거고 알아차리는 거다.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포인트도 이런 면에서는 맞다 그거야. 구도자니까. 결론을 보면 또 그래요, 여러분.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차원에선 뭐라 그래요? 공부 다 스톱.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구도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맞고 이런 얘기도 맞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말란 소리냐? 아니요.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깨달아? 여러분이 진짜 무슨 물리학자처럼 막 공부하다가 아무 정보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갑자기 깨닫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깨닫지. 정보를 취합하고 기초 공부를 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식에만 머물렀을 때는 이 말이 맞다 그거야. 이 말이.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채널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공부하는 거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거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건 그냥 관념론일 뿐. 관념론의 놀이의 노예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천부경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확철대오가 일어났다 그러면. 근데 보니까 천부경을 해석해. 몇 가지 알려줘야겠죠. 천부경을 해석해. 그러면 그분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공부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게 아니라. 가나다라도 배우고 구구단이라도 배웠겠지. 당연히. 그런 공부는 다 공부예요, 여러분. 물적 자아가 거쳤던 공부는 영적 자아까지 가는 거야. 물적 자아가 거쳤던 사춘기는 영적 자아의 사춘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되고 50년의 지천명을 안다고 하는 건 그런 물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색즉시 공으로 가는 공부인 거야. 색즉시 공으로. 그죠? 연결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깊은 땅속에서 에오포리온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헬레나 파우스트 아버지 어머니는 무서운 슬픔이 따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깊은 땅속에서 어머니 이 캄캄한 나라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하죠. 자, 이게 어, 모르겠어요. 괴테가 에오포리온을 등장시키고 지금 미를 소환해서 파우스트를 등장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에오포리온을 낳아서 에어포렌을 계속 점핑시키면서 하늘에 닿을도록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결국에는 날개를 펼쳤지만 시체로 뚝 떨어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무서운 슬픔을 동시에 느끼면서 깊은 땅속에서 캄캄한 곳에 있는 에오포리온을 생각하면서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고백하는 괴테예요, 여러분. 이 글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요 장면 쓰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을까?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었을까? 그것에서 멀어져 있는 나를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운명을 캄캄한 곳에 내가 혼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괴테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그러니까 좁고 비좁은 방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가 표현하기를 좁고 비좁은 방 왜 자꾸 그런 표현을 쓸까? 이거 지금 광대하게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좁고 비좁은 방. 괴테가 좁고 비좁은 방에서.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적용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상상에서 나오는 거죠. 다. 고찰과 통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그 세상이 이렇게 광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 작품을 이렇게 광대하게 펼쳐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광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광대한 건 어디예요? 이거. 천부경. 천부경 정도 돼야지 광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생 동안의 설법 가르침에 그 대자대비한 세상이 광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짧지만 굵게 사랑을 얘기하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간 것이 뭐예요? 골고다비를 꽝 찍은 게. 그게 광대한 거야. 그런 게 광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광대한 거야. 무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끝없이 화나고 있을 뿐이구나. 그것을 그냥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광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광대한 거야. 뭔가 조금 알려고 안달복달하는 게 광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많다 그래서 광대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광대하다는 의미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 이 마음, 이 괴테의 마음, 적절한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런 파우스트 작품을 말년까지도 써내려 갔겠구나.
라고 할 때 그 한 땀 한 땀 실제로 그때는 잉크 찍어가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 땀 한 땀이 그 글씨들이 소중했을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면에서는 괴테의 마음이 너무 절실해요.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합창이 이제 쭉 나와요. 뭐든지 약간 장면이 끝나죠. 이제 에어포리온이 날개가 툭 부러져서 떨어져 죽었죠. 합창이 이제 나와요. 그러나 그대는 억제할 길 없이 자유롭게 의지도 없는 그물 속으로 줄다름쳐서 풍습과 법률의 거센 충돌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내 지고한 생각이 순수한 용기를 소중히 여기고 훌륭한 과업을 이룩하려 하였지만 그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나이다. 어, 지금 요거 앞에를 살짝 읽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에오포리온의 그런 상태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 섭리 안에서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죠? 물적자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대가 어디 계시도 우리는 그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혼자가 아니죠. 그죠? 아, 그대가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다 해도 혼자는 아니야. 누구의 마음도 그대에게서 떠나진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도 항상 있고 혼비백산하지만 영은 그대로 있죠. 우리는 탄식할 줄자 모른다 해도 그리워하며 그대 운명을 노래한답니다. 세상의 칠연금의 노래라든가 그 나의 껍질과도 같은 그런 옷가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은 산들바람 자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운명을 계속 노래해. 남을 건 남아서. 맑은 날에나 궂은 날에나 그대의 노래와 용기는 아름답고 위대했다고. 용기와 노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단말마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구도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름 용기 있었던 거죠. 오 귀하신 조상과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서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태어났건만 영적 자에서 물적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능력은 다 버리고 물적 자로서는 태어났고, 지금 상태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있지만, 우리가 물적 사춘기를 지나서 영적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면 이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귀하신 조상의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는 있어요. 이 세상을 행복을 누리도록 태어났죠. 원래는 인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대는 그것들을 올곧게 느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죠. 에오포리온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일단. 진짜 하나님 상태, 정말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 상태가. 그쵸? 이런 차원에서 에오포리온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청춘의 꽃은 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세상을 주시하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죠. 사람들 마음의 충동도 함께 느끼고 훌륭한 연인들에겐 사랑을 불태우면서 에오포리오는 그렇게 살다 가버린 거죠. 제대로 못 살고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표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지없이 독자적인 노래도 지으셨죠. 아, 그러면 어떡해. 근데 젊은 나이에 정말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도전하다 뚝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어포리온을 지금 보고 빨간 줄을 쳐가면서 공부했던 건 뭐예요? 그 용기와 그 정진의 힘, 달려가는 것, 그죠? 도전의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에어포리온의 가치를 제가 계속 높게 둔 거고, 현실로서 보면 어때요? 이 이야기 구조상은. 그쵸? 뜻을 못 펼치고 어떻게 돼? 도전만 하다가 뚝 떨어져 죽은 거잖아. 그 안타까움, 그리고 섭리에서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제할 길 없이 자유롭게 의지도 없는 그물 속에서 줄다름 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섭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거야. 풍습과 법률에 거센 충돌을 했다 그거예요. 게다가 섭리 안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법세상, 풍습세상, 그죠? 관습세상, 저차 도덕과 윤리 세상 아니에요.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충돌을 했다. 그래도 끝내 지고한 생각이 순수한 용기를 냈죠. 그건 순수한 거야. 숭고한 거죠. 나름 그렇게 훌륭한 과업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했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 그죠? 세상의 판단과 진리 세상의 판단 그지만 우리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이루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구도자의 물적 자아의 한계를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의 물적 자아의 한계. 자, 그러면서 물어봐요. 누가 성공을 거둘까? 이 침울한 질문에는 운명조차 얼굴을 가려버릴 지경이지요.
자, 이게 괴테의 한계이지만 괴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왜 빨간 줄을 딱 쳐놨을까? 아, 괴테가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구나 라는 건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치약인데 괴테가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야, 이게. 괴테의 고백이지만 괴테의 한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고백이다. 이런 거예요. 누가 성공을 거둘까? 과연. 괴테도 지금 에오포리온을 소환해갖고 자기도 자꾸 점프한 거예요. 근데 괴테는 어떻게 자꾸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거야. 실체로 볼 수가 없거든. 그리고 나의 실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괴테는 결론은 그러고 갔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공부하겠지. 천부경과 현대의 아카식 레코드를. 그죠? 자, 이 침울한 질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결론이 없으니까. 괴테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결론이 없어요. 누가 성공할지 결론이 안 나, 이게. 성공을 했으면 파우스트 작품이 이렇게 쓰여요? 안 쓰여요? 파우스트 작품이 이렇게 쓰였다면 결론은 다르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파우스트의 구원, 그리고 신비 합창이 나오고 나서 끝난 건 괴테 그냥 한계다.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거둔 걸 괴테가 딱 알았다 그러면 침울한 질문이라는 얘기를 써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침울한 질문이 아니에요. 확고한 결론이 나오지. 확고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운명조차 얼굴을 가려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괴테가. 운명조차 얼굴을 가린다. 제가 표현하죠, 여러분. 운명과 숙명 극복 못해. 본인이 우주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안에서 운명은 어떻고 숙명은 저렇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저째요 하면 소용없어요. 본인이 우주를 극복해야지 운명도 없다, 숙명도 없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넘어선 대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다 관념 노름이라는 거예요. 관념 노름이다. 자, 이 운명, 섭리에서 뿌려지는 이 운명의 힘조차 얼굴을 가린대요. 그러니까 뭐야, 나 모르겠다 그거예요. 모르겠다. 운명이 뭐고 숙명이 뭐예요? 라고 괴테한테 만약에 정확히 질문하잖아요. 괴테가 그럼 명쾌하게 설명 못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레첸 구원시키고 파우스트 구원시키는 거예요. 괴테는 양심이 있어서 정의는 할 수 있으나 운명과 숙명은 있다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학자의 양심은 있어서 괴테가. 우주를 벗어났으면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고백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달리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괴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테가 고백하는 거다. 운명조차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건 운명과 숙명의 힘을 극복 못했다고 하는 괴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 과연 나는 죽음에 대해서 쿨한가? 이런 질문이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돼. 침울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을 못하면. 근데 이런 질문 정도는 괴테는 뭐예요? 섭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질문이야. 죽음 정도는 괴테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충분해. 죽음 정도는 극복했어. 괴테는 충분히.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 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비길 데 없이 불행한 그날에 온 국민이 피를 흘리며 침묵하던 그때에도 그러나 새로운 노래를 소생시켜주고 더 이상 깊이 머리 숙인 채 서 있지 마세요. 대지는 지금 늘 그랬듯이 앞으로 끊임없이 노래를 지어낼 테니까요. 섭리 안에서의 지구의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기가 어떻든지 간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주는 끊임없이 있을 거고 그 우주의 지구는 끊임없이 있을 거야. 어디든지 간에 내 우주든 네 우주든 제 우주든 간에 저쪽 우주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주적 메커니즘이야.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다는 건 다른 우주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앞으로 끊임없이 그 노래를 지어낼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로서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풀어낼 거예요. 풀어낼 거야. 자, 그것들의 끊임없는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만약에 우리가 뭐 민주화 시대 때 여러분 보면 진짜 억압의 시대 아니에요. 그들이 시켰건 말건 세팅이 어떻든지 간에 말든지 간에 진짜 민주투사들이 앞에서 총칼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뤄낸 거 아니에요. 나름 우리의 선조들, 선임들이,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 우주 섭리 진리 세상은요, 그렇게 불행한 세상이라는 거야. 음양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고통에서도 선제했던 사람, 선행했던 사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고통을 다 극복했다는 거야. 나름 자명하게 양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게 잊지 말란 거예요. 그런 우리 선지자들 대자연 만물은 언제나 대지의 어머니로서 서 있다 그거야. 용기 내라 그거예요. 십자가 져라 그거야. 그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자, 헬레나가 파우스트한테 얘기해요. 헬레나가 파우스트한테 행복과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합일되지 않는다는 옛말이 유감스럽게도 책에서 증명돼 있어요. 섭리예요. 뭐 수준 높은 얘기. 생명의 줄도 끊어지고 사랑의 끈도 끊어지고 말았으니 두 가지를 애통해하면서 쓰라린 이별을 구하겠어요. 자, 헬레나도 떠나겠다는 얘기죠. 떠나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만 당신의 품에 안에 안기겠어요. 지옥의 여신이여 자식과 나를 데리고 가소서. 헬레나가 파우스트를 포옹하자 육체는 사라지고 옷과 면사포만이 그의 팔에 남는다. 에오포리온이 남아있듯이 헬레나도 마지막 포옹을 하고 푹 하고 사라져버린 느낌이죠. 자, 한낱 일장춘몽 같죠, 여러분? 한낱 꿈꾼 것 같지? 괴테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고로서, 상상으로서 파우스트를 통해서 한 꿈을 꿔낸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도자로서의 고뇌와 우주 섭리와, 그죠? 자기의 도전 의식을 요 산막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산막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다. 그죠? 산막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미의 소환과 미의 합일, 그리고 에어포론의 등장과 그 구도자로서의 도전의식과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미의 여신은 이 얘기하는 거 보죠. 행복과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건 음양의 진동값이 있는 그대로다라는 얘기예요. 행복, 아름다움이 어떻게, 예를 들면 양이면 양의 힘이 어떻게 양양양양 거리고 나가요, 여러분. 음의 힘은 언제나 이면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결과로서는 음의 힘의 결정적인 극명한 조화가 뭐예요? 행복과 아름다움이 지속적으로 합일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죽음이야, 그게. 행복.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행복과 아름다움에 공존하지 못하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 우주 섭리죠, 뭐 이게. 뭐 그렇게 안타까워, 죽는 게. 그죠? 그 옛말이 유감스럽게도 증명된다, 그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하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확률적으로는 내가 먼저 가고 아이는 살다 죽는 거겠지. 그죠? 이별이 있다는 거예요, 항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어서 만나.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죽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줄도 그래서 끊어지고 내 지고지순했던 아이를 향했던 우주를 향했던 나를 향했던 사랑의 끈도 그 면에서는 끊어지는 거야. 섭리 안에서는 그게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애통하면서 어떻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근데 실제로는 언제 했어요? 큰 셀프에서 태초에 떨어질 때부터 이별했어. 본심에서부터 무진본하는 순간 우리는 이별을 했던 거야. 그 이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운 거야.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쌍처쌍조한 자리야. 돌아가고 싶은 게 복본하는 거야. 그 원리가 뭐예요? 궁울하는 거야. 그 원리가 우주로 풀어지면 그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이에요. 그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자고 먹고 싸고 죽고 또 태어나서 살고 했죠. 그게 어디예요? 지구. 지구에서는 우리가 다 커서 자기 말이 맞고 우리는 법 세상, 하위 도덕성의 윤리 세상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 세상이야. 진리 세상.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많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돈과 권력이 맞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야. 우리는 더 큰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저는 섭리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섭리. 산들바람 자연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동물들이 나고 죽고 하는 거.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거. 태양이 반짝하면 그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거. 이게 다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 섭리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순리와 도리는 그 섭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이치적인 힘이야. 이치적인 힘. 섭리가 순리적으로 흐른다 이 말은 맞지만 순리적으로 흐르는 게 섭리다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섭리는 순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 섭리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야. 순리는 섭리로서 옷을 입고 표현되는 것이고 도리는 따지자면 옷을 입고 표현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가 진리가 되는 거고 순리가 섭리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고찰도 많이 돼야지 그런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찰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 두 가지를 애통해하면서 이별한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품에 안기고 싶다. 이거 뭐예요?
지옥의 여신이여 나를 데려가도록 하지만 마지막에 품에 안기겠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러잖아. 아버지여. 물적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 세상에서는 무슨 힘이 있어? 마지막 포옹을 한번 하고 싶은 게 물적자의 솔직함이에요, 이게. 예수도 물적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지 왜 없어. 영적자아만 있나.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물적자의 아버지여 이러는 거예요. 한탄도 하는 거야. 그런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없다 그러면 가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래도 성경에 남아 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지. 그런 게 없어 봐. 완전 더 신이 됐겠죠. 완전. 예수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었다. 물적 자아가 있고 영적 자아가 있었다.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그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의 합일된 모습으로 살다 갔다. 게다가 지구에 골고다 십자가를 박아서 생명력을 온몸에 피를 흩뿌려서 만들어놨다. 그 힘은 선행했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그 안에서 예수가 용기 내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날개를 확 펼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또 커왔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펼 때가 됐죠. 무슨 날개? 무주적 날개. 천부경으로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고 대자대비한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날개를 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장보살의 서원,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길의 힘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주 탄생의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제가 수천 번 돌려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 내 몸은 요 헬레나가 사라진 것처럼 옷과 면사포만 남아도요. 지금 헬레나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근원의 아리만의 자리로 갔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에어포리온을 낳아서 또 내보내겠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음양의 진동값을 겪으면서 그게 뭐예요? 파우스트하고의 결혼. 계속 파우스트하고 결혼하면서 에오포리온 낳고 또 아리만의 힘으로 뭉쳤다가 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입장에서도 미를 소환해서 에오포리온 낳고 에오포리온 입장에서도 지금 부모의 힘을 통해서 자꾸 또 상승해서 나가려고 하고 다시 또 아리만으로 합쳤다가 파우스트랑 결혼해서 또 이치를 낳고 우주를 탄생시키고 반복. 뭐예요? 결론은 또 환.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죠. 헬레나의 옷이 구름이 되어 흩어지고 파우스트를 감싸고 하늘 높이 들어올려 그를 데리고 달아난다라고 하면서 파우스트 요 장면에서는 뿅뿅뿅 하는 느낌인 거죠. 아, 이 느낌이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치가 하나 크게 땅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이치가 자명해지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비슷해. 이치가 자명해지면 마치 한 번 꿈꾼 것 같이 이렇게 돼. 왜냐하면 우주여행을 하거든. 여러분, 천부경을 돌린다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섭리 안에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겪어내는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를 겪어내면 우주 못 벗어나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겪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요. 헬레나의 옷은 떨어지고 마치 구름 속에 포근하게 감겨져 있는 것처럼 나를 데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그러면 이치가 확 하고 정리가 돼버려. 그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인 거예요. 만왕만내 하는 거야, 그게. 묘하게 또 한 시작되는 거예요. 얄궂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구름. 구름 타고 대체 뭐가 오는데요, 여러분? 날개 달린 뭐 천사가 뿅뿅뿅 와가지고 여러분을 쏴줄 것 같아요? 맞아요. 형상을 말하면 그런데 그게 누구다? 나. 나예요, 나.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면 뭐, 왜 구름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그 구름이니까. 궁창이었으니까. 그죠? 궁창이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늘부터 대비되는 무한 공간까지 대비되는 우주 에테르장까지 넘어가는 이치 세상. 그게 하늘의 뜻, 천지예요. 천지. 천지. 그죠? 천의 뜻, 천의 그 지예요. 알지자, 뜻지자. 천의 뜻이야, 그게. 그죠? 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는 천의 뜻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건 우리 선조들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구름, 수증기 구름. 뭉게뭉게 있는 수증기 구름에서부터 우리 인간 형상이 나왔고 그게 우리 조상의 모습이었잖아. 그러니까 못 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구름 타고
어떤 세상에서 무지개가 막 펼쳐지면 때마침 그 무지개는 뭔데요? 태양빛이 쪼으니까 어떻게 돼? 실제로 빛이 산란되는 거예요. 빛이 산란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사들의 합창. 여기도 합창 계속 나오죠. 천사들의 합창이 뭔데요? 우주 섭리의 이치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음향의 진동값의 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옛날 선지자들은, 옛날 명매들은, 그죠? 옛날 우리의 성인들은 그런 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얘기였고 그걸 실제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구름 타고 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자꾸 수증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궁창 얘기가 나오고 위아래 물을 나누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 천부경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해로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재밌게 해석하더라도 힘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해석하더라도. 꿈보다 해몽이어도 재밌자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때? 그래도 그것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그래서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진화 발달의 이해가 있어야지 그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성경도 근거를 찾아서 힘이 생긴다 그거예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포르키아스가 이쯤에 나타나서 얘기해요. 에오포리온의 옷과 외투와 칠연금 땅에서 집어들고 무대 전면으로 나온대요. 그 결과물들을 집어들고 이렇게 무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보죠. 벗어놓은 옷들을 높이 치켜들면서 말한다. 다행히 이것만이라도 찾아냈구나. 불꽃은 물론 사라져버렸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섭섭하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히 시인들에게 비법을 전수할 수 있고 동업자와 수공업자들의 질투심을 야기할 수 있다. 내가 재능을 부여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 옷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녀는 무대 전면의 기둥에 기대어 앉는다. 포르키아스가 약간 할매신이었잖아요. 할매신. 그녀는 무대 전면의 기둥에 기대어 앉는다. 약간 이 장면의 마지막을 옷을 들고 나오면서 약간 마지막 말처럼 쭉 하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대지, 우리 어머니, 지구 어머니, 그 품 안에 살다간 우리 하나님들의 형상, 우리 선조들, 내 친구, 동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네오포리온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꽃은 사라졌죠.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산들, 바람, 자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흑쫄쫄쫄쫄 흐르는 냇물만 봐도 다 그게 이거야. 에오포리온의 옷과 외투, 칠연금이에요. 그게 다. 이것을 찾아냈구나. 이게 뭐예요? 괴테가 자연 만물 변화 원리, 빛을 딱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섭리가 이거구나. 빛이 이거구나. 골짜기에서 나는 굉음 이런 게 이거구나. 아, 구름이 이거구나. 바람이 이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괴테가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창조력이 있는 나의 친구들, 괴테 파우스를 올곧게 들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우리 표현으로 동무들한테는 그게 뭐야? 괴테 표현으로는 충분히 시인에게는 비법을 전수할 수 있다 그거예요. 괴테가 자, 귀 있는 자 들어 이러는 거예요. 괴테 입장에서 야, 시인들 있지? 내 얘기 들리는 사람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파우스로 표현해 둘 테니까 들어. 내 한계는 이거지만 나는 섭섭하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 동업자와 수공업자들의 질투심을 야기할 수 있다. 누구예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또 내 주변에 선생이라 일컫는 그 유물론자들, 관념론자들, 유신론자들, 가짜 철학자들, 가짜 예술가들, 돈과 권력의 노예들, 사상철학, 종교, 과학, 그것들이 노예거든요. 모든 사람들. 비유하는 거예요. 동업자와 수공업자들, 질투심 야기하죠. 조금 알면, 제가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받아요?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거야. 괴테아눔이 첫 학교가 불에 타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왜? 기존의 것을 다 뒤엎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그 질서를. 내가 시인들한테 만약에 재능을 다 부여해줄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들도 보면 산들바람 자연의 위대한 무의자연의 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글로써 표현해 놨으니 이 옷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걷어서 입어.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거야. 말씀이 빛의 옷을 입는 거야. 그게. 옷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자연 만물의 힘을 내가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니까 내가 재능 자체는 부여할 수 없어도 너는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 자, 내가 옷을 빌려줄게. 이런 말이죠. 산들바람 자연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포르키아스 입을 빌려서. 자, 이제 판탈레스가 얘기해요. 명성도 얻지 못하고 고상한 짓을 원치도 않는 자는 사대 원소의 세계에 속해야 하느니라. 자, 어서 떠나가자. 왕비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뜨거운 열망이다. 공로만이 아니라 충절히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느니라. 이거 판탈리스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애매한데 이해해 보세요. 자, 이게 섭리 자체야 라고 여러분 보세요. 섭리 자체야. 자, 섭리의 인격을 부여했을 때 여러분이 섭리 입장이 되면 자, 주인공은 놔두고 나는 뒷방 늙은이로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해해 보세요. 주인공은 놔두고 나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야. 자, 우리의 최고의 뒷방 늙은이 누가 있어요? 엘로힘. 저 태양. 자, 그 다음에 뒷방 늙은이 또 누구 있어? 야훼. 달 하나님. 주인공은 누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방 늙은이로 다다다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지, 이거 지구 어머니 뭐예요? 뒷방 늙은이.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바람 자연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방 늙은이 뭐 한 거예요? 자처했어. 자, 느낌을 보세요. 뒷방 늙은이를 자처한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산들바람 자연이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위해 있을까? 아니에요. 고차 존재로서 자처한 거야. 스스로 선택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 이 이해를 보고 보세요, 이제. 판탈리스 입을 통해서. 명성도 얻지 못하고 고상한 짓을 원치도 않는 자. 주인공으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죠. 4대 원소세계에 속하니라 이게 뭐예요? 산들바람 자연으로 남겠다 그거야. 자, 그러니까 어서 가자. 왕비님 누구예요? 미의 여신. 그것들의 그냥 표현, 그 자체. 산들바람 자연의 미의 완성형, 그것들, 무의자연한 것, 그게 미예요. 왕비님, 미. 그것과 함께 있는 게 내 열망이다 그거예요. 우와 엘로힘 하나님이여 야훼 하나님이여 이 산들바람 자연이여 나는 주인공으로 안 되겠지만 나는 부모로서 조력하겠소. 내가 자처할게. 이번에는 내가 그 길을 갈게. 공로뿐만이 아니라 그 충절, 그 우애, 그 의리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니라. 지장보살의 더 큰 서원의 뜻을 나름 괴테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안다고 봐요, 제가. 괴테의 이 글을 읽고. 섭리의 인격을 부여해서 그 섭리의 성격이 뭐고, 섭리가 왜 섭리로서 남아있는 건지, 괴테가 수준 높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야. 판탈리스 입을 빌려서. 이 정도 고찰이 됐기 때문에요. 진리 세상을 올곧게 보고 섭리를 본다는 게 자명해요, 여러분. 진리 세상을 올곧게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헷갈리거든요. 진리를 벗어나는 게 뭔지, 섭리가 뭔지, 섭리의 정의가 뭔지, 산들바람 자연이라고 하는 힘이 진리 세상에서 풀어졌을 때 오해를 낳게 되는데 그 진리 세상에서 깨지는 섭리의 특징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 자체에 인격을 부여해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만 뒷방 늙은이를 나는 그냥 자처하겠어.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산들바람 자연으로 갈 거야. 4대 원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왕비님을 쫓아서 충절 있게 의례를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들이 설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백날 깨달으면 뭐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똥막대기가 되어서 진창에 구른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똥막대기가 되어서 진창에 구른다. 아무나 구르나, 이게 아무나. 이치는 이치대로 말하지만 온갖 편집 풍파를 다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괴테하람에 불타고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러면서도 할 일은 해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구도자가 그런 중복된 입장에 물적자와 영적자 자체 두 그렇고
이 물적자 자체도 큰 물적자와 작은 물적자가 엄청나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잣대와 내가 또 싸워야 되거든, 이건. 물적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값 무서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물적 자들끼리 싸우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자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딴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란 거예요. 그런 죄값이라든가 여러분의 과오라든가 실수라든가 공부의 모자람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건 평생 따라가요, 여러분. 평생. 게다가 또 누가 있으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 어떡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자라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실제로 있었던 죄값도 무서워하지 말란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꼭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구도자 여러분들, 참 구도자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래서 나와라 그거예요. 나와라.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제 강의 많이 들었으니까 됐어요. 나와. 다 핑계예요, 그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있는 건 이제 핑계야. 내년이면 이제 저희도 5년이에요. 5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환되는 자리예요, 환. 여러분들 이제 충분하니까 나와도 돼. 환시켜서 여러분 우주 열어야 돼요. 끝이 없어. 그 굴레에 갇히면. 천부경 자체가 미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얘기했어요. 1, 2, 3강인가. 미로가 되면 안 된다. 미로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나는 지금 미로에 갇힌 거 아닌가? 지식에 눌려 있는 거 아닌가? 영성만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죠?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5년이에요. 자, 이렇게 괴테가 얘기해주는 고백에서 나오는 나름 이거 약간 팁이에요, 여러분. 팁이야. 이 섭리를 정의하고 그것의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의자연의 힘을 나름 괴테가 얘기해 주는 거야. 노자는 노자식으로 표현했고, 괴테는 이렇게 괴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지. 약간 부띠적인 힘이 세냐, 무의자연인데, 같은 무의자연인데, 부띠적인 힘이 세나, 마나스적인 힘이 세나. 자, 동양은 노자기 때문에 도가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 부띠적인 힘이 센 거예요. 이치적인 힘. 자, 마나스적인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같은 무의자연을 말하더라도 서양으로 넘어오면서 마나스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걸 막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동서통합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부경과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만나듯이. 그죠? 그러면 역학과 4대 원소의 힘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또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가 이제 우리 공부에 천부경과 슈타이너가 만나는 거야. 이렇게. 천부경 안에는 모든 동양 사상 철학이 일단 다 들어가는 거고 슈타이너도 꽤나 공부했잖아요. 서양 철학과 성경과 서양 무슨 종교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 게다가 불교도 공부했고 동양 철학 나름 공부했고 하지만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역할로서 천부경을 지금 슈타이너와 대등시켜 놨지만 천부경은 이 위예요. 이 위. 천부경을 통해서 동서가 통합돼야 되는 거야. 성경과 불경이 통합돼야 되는 거고 슈타이너와 우리 동양 철학이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통합돼야 돼. 천부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 자,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공로만이 충절, 우리의 인격을 지켜준다. 이 말, 섭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괴테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더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연이 우리 정령들의 요구하듯이 우리도 자연에게 당연한 요구를 할 거다. 모두 함께 얘기하죠. 이제 판찰라스가 얘기를 했는데 판찰리스가 얘기를 했고 모두 함께 그거를 약간 받는 느낌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힘이야? 알았어. 영원히 살아있는 자연이 우리 정령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태양, 엘로힘, 달, 야훼, 산들바람, 자연, 대지의 어머니 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선지했던 고차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의자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자연에게 당연한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고찰하고 통찰하면 당연히 고찰과 통찰이 어떻게 돼요? 뚫려. 그러면 어떻게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테는 그러니까 자연 만물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부 많이 하거든. 고찰하거든요. 가시관 체험하고 지옥 체험하거든. 괴테가 무슨 헛공부하면서 그래 그래 이론만 막 공부하는 거예요? 영성 막막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괴테 나름 아주 훌륭한 구도자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글로 봤을 때. 동서양을 떠나서 훌륭한 구도자다, 괴테. 그러니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아 멈추어라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아 멈추어라.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시간 스톱. 야, 너 자연 섭리라고? 너가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아 멈춰라. 무의자연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니까? 시간이니까. 시간이 흘러야 공간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공간이 있다고 정의 못해. 내가 있다고 하는 건 지금을 인지하는 거고 그제서야 공간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이에요, 여러분. 공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통찰이 그래서 굉장히 상위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죠? 자연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시공의 통찰이 충분하다는 거야. 공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고차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괴테한테, 야, 너 요구할 권리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괴테 정도? 야, 너 정도면 요구할 권리 있어. 노자? 요구할 권리 있어. 나름 공부 열심히 했네. 그리고 자명하게 써놨어. 수고했어. 잘했어. 다음 생에 2000년 후에 너 천부경이라는 거 공부하고 그때 뭐 서양의 슈타이너가 인지학 얘기할 건데 그거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지금 모자랐던 거 합치는 거야. 동서통합해야 돼, 너 가서. 성경이 답도 아니고 불경이 답도 아니야. 두 개 합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합창이 쭉 이루어져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쯤에 뭐가 얘기 나오냐면 여기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가 나오죠. 새 술을 담으려면 서둘러 묵은 술을 부대를 비워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막이 내려요. 산막이 내려. 자, 이 산막에서 괴테가 이렇게 얘기한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산막에서. 괴테 입장에서는 사막의 일단 시작이고 이야기 구조가 확 하고 이제 달라지잖아요. 지금 1부하고 2부가 달라지고요. 미를 소환해서 에어포리온이 있는 거하고 지금 사막으로 넘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파우스트가 이제 뭐 하니까? 간척 사업을 하니까. 그죠? 크게는 그렇게 이치적으로 내가 사고했다 그러면 그거를 푸는 이야기 구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구조상 3막이 끝나고 4막으로 넘어가는 게. 새 술을 담으려면 묵은 술 부대를 비워야 한다. 그러니까 새 부대로 담아야 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에오포리온과 헬레나를 과감하게 보내고 자기는 다시 구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대양으로 여행을 떠났듯이 대지로 여행을 떠나고 다시 우주로 여행을 떠나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야. 그죠? 자, 그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원이 치겠지. 돌고 돌고 돌아 어딜까요? 다시 원이 칠 거야.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원이 칠 거야.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루시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리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큰 셀프에서 아무리 작은 셀프가 나아가서 0000인 것 같이 무한대로서 그냥 여행하는 것 같아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갑자기 큰 셀프 돌아와. 무주무주 거리지만 무주는 곧 어디예요? 우주야. 우주에 있는 나는 그러니까 곧 어디에 있는 나예요? 무주에 있는 나야. 큰 셀프와 나는 만나는 거야. 공적시 색이고 색즉시 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치는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이치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대변하기가 맞을 때마다 휴지기가 지날 때마다 작곡될 때마다 우리는 연습을 하면서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옛 것을 자꾸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 없어질 뿐 그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면사포처럼 옷가지로 남는 거예요. 혼비백산해버리는 거야. 내 영은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기는 거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우스도 어떤 여행을 떠날까요? 자기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겠죠. 헬레나를 소환하고 에오포리온을 낳았고 에오포리온의 죽음을 맞이하고 헬레나가 또 다시 사라졌죠. 그럼 이 세계는 끝이야. 내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죠. 내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열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건 뭘까요? 다시 나를 찾는 거야.
이치를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멀어진 이치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멀어졌다가 또 다시 오고, 여행을 떠났다가 또 다시 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천부경 공부는 그 자체를 육생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환을 시켜, 태극처럼. 없는 세상과 있는 세상, 없는 세상과 있는 세상. 계속 환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육생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천부경은 그래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이면적으로 같이 육생시킨다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글자 상상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글자 뒤에 천부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초반 강의할 때 이렇게 계속 엮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을 보세요, 간극을 보세요. 그랬을 거야, 이렇게 띄면서. 천부경 일시무시 일종무정, 간극, 일시무시 일종무정, 이 간극, 간극. 천부경이 이면에 없는 세상, 색즉시 공, 공한 세상. 그 공한 세상의 이면을 자꾸 보아하니 어떻게 돼요? 그 공이 실체가 막 드러나. 뭐더라? 아, 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실체구나. 아, 공이 있구나. 있구나. 그러니까 무, 주, 거린 거예요, 저는. 아, 이게 있구나. 우리가 물적인 세상에서 물리 세상에서 유물론 세상에서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세상 세계 세상에 있지만 오온이 들끓는 세상에 있지만 그게 꼭 공이구나. 근데 계속 공이 가보니까 공도 있구나. 거기에 내가 있구나. 지금의 아픔은 없지만 거기에도 똑같은 아픔이 있고 지금의 형체는 없지만 거기에도 인간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인간? 나. 거기도 세상이구나. 지금 기준으로는 없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거기도 세상이야. 확실해. 무주 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물론 세상에서 꼬집으면 아프지. 이 세상은 없지. 그건 공이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거기도 있어. 그게 어디니까? 여기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니까. 그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꼬집으면 아파. 하지만 그 세상이 곧 여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으아, 너 고통스럽지, 너네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야.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거든. 너희들 앞으로 그거 공부하게 될 거야. 힘들겠지. 깨닫는 데는 염호만큼형이야. 세상 다 고통스럽고 물거품 같은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원래 세상은 있으니까. 그대로 바라봐야 돼, 응장여시관. 그런 얘기들을 그 일환으로서 해놓은 걸 이 세상은 물거품이다. 그냥 깨닫고 열반해탈해야 된다. 이런 가짜 가르침으로 포장을 해놨으니 하나님 장사나 부처님 장사나 똑같이 깨져 있죠. 똑같이.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산막에서는 헬레나 소환, 미의 가치, 그리고 에어포리온의 탄생, 그리고 헬레나와 파우스가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새 생명이 창조됐다는 것, 그 새 생명의 힘은 자꾸 뛰어오르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새 생명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돼서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졌다는 것, 하지만 그것들은 운명과 숙명적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것,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고 그걸 꼭 비극으로 볼 필요 없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돈다 그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는 환, 육생의 의미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산막을 다시 읽으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면으로 한번 고찰을 확장시켜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